여러분 159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한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본을 통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국내의 불만을 억누르고 대륙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일본에 갔던 조선의 사신들은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전 율곡 이이가 10만 대군 양병설을 주장했다고 하지요. 군대를 증강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의 국가 재정은 군을 증강시키기는커녕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합니다. 그러다 결국 임진왜란이 터졌고 일본은 초기 병력 17만 명을 비롯해서 약 29만 명의 군사로 조선의 온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는 전쟁을 피해 의주까지 피난을 가야 했고 심지어 중국 요동 땅으로 망명을 가려 했습니다. 그 사이 전국 팔도가 전장으로 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리게 되지요. 정확한 통계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임진왜란 후에 조선의 인구가 350만 명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피해입니다.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문화재가 불타거나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걸까요? 조선이 일본을 너무 얕보고 침략에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침략에 대비하여 준비하지 않는 결과는 끔찍했고 약 6년이라는 긴 시간 우리나라는 큰 고통과 쓰라림과 죽음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사를 길러내는데 10년이 걸리지만 그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쟁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준비하는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지요.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에도 몇 년 동안 준비하며 공부합니다. 직장에 들어갈 때에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잘 준비해도 취업하기 쉽지 않은데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은 다음 시합을 위해서 힘들지만 준비합니다. 힘든 준비의 과정을 거쳐야만 그래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첫 부분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를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외되고 멸시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운 것 많지 않고 가진 것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촌놈들과 같은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꿈꾸시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 없고 갖춘 자격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그 나라의 일꾼들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아야 복음의 증인이 되어 그 나라를 이루어갈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기다려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다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며 기다릴 것이냐 하는 거지요. 기다리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학생이 대학 입학을 기다릴 때 그냥 무작정 기다린다고 대학 문이 그에게 열려지는 것 아니지요. 학생은 수능 시험을 치를 때를 기다리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하며 기다려야, 그래야 그 앞에 대학의 문이 열립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그리고 기다리던 그때가 이르렀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자신들이 그렇게도 소망하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니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갈리로 가버려야 할 건지, 그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 가운데요, 많은 사람들이 갈리로 돌아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최소한 500명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그 500여 형제에게 당신을 보이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신 것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 500명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들은 불과 120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80명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갈릴리로 돌아간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120명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승천하신 감람산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한 다락방으로 갑니다. 그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종종 이용했던 다락방입니다. 13절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들에게 익숙한, 그들이 잘 아는, 자주 머물던 다락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 그리고 여인들을 포함해서 약 120명의 성도들이 그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다고요? 그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요, 우리가요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했다는 사실보다도 무엇을 위해 기도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 기도합니다. 자기들이 갖고 싶은 거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계획한 거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다 기도합니다.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모든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 해도 우리가 기도한 거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요 내 욕심이나 내 욕망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그걸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다락방에 모인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불과 40일 전에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마 예루살렘 분위기는 굉장히 살벌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내들인 공회나 또는 로마의 총독이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결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다 일이 끝날 줄 알았는데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유언비어로 낙인 찍고 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을 위협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120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그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모인 겁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말입니다. 이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한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한 마음으로, 정신을 하나로 모아, 그런 뜻입니다.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 모두 120명인데 그들이 각자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 거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같은 기도 제목, 같은 목적,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기 오로지 힘쓰다 라는 말도 한 단어인데요, 꾸준히 집착한다, 다른 것엔 관심 갖지 않고 오직 하나에만 전념하여 계속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만 붙들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절히 반복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단어 역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하나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오심이 우리에게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기도한 모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은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뽑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귀한 일에 동역할 새로운 일꾼을 뽑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할 때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했다. 그들은요, 자기들이 볼 때 이 사람 괜찮아, 이 사람 좋아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새로운 사도로 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아 mattia를 선택해 새로운 일꾼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요, 사도행전에서 기도라고 하는 걸 말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도 그렇거니와 사도행전에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개인적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기도의 내용은 언제나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갑니다. 그들은 거기서 호되게 문책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는 그들에게서 아무런 흠도 잡을 수 없어서 어찌할 수 없이 결국 그들을 풀어주는데 협박하며 풀어줍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는 이제 제자들에게도 큰 위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성도들이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이 상황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기도할 겁니다. 중요한 건요, 그 다음입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 그런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가 우리를 위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위협을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문제가 상황이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상황을 나의 입장에 맞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욕구,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 그 기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겪어내기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속히 해결되도록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이나 직장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기도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지 하는 겁니다. 내가 병들어 힘드니까, 내가 아파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건강하여 병이 고침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건강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면요, 건강이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복되게 사용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거꾸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지 않으시고 약하고 힘든 그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면 그걸 그대로 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어떻게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나를 하나님이 쓰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 그런다면 우리의 처한 상황에 그 어려움이 사라지는 그대로 있든,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문제가 풀려지든 풀려지지 않든 그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갈릴리 사람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거기에는 나를 위한 기도, 이 힘든 상황을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는, 상황을 바꿔달라는 그런 기도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성령이 오심을 사모하고 성령의 오심을 기대하는 기도를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렸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고 갈릴리 사람들은 왜 그 말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곧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면 좋을 텐데 왜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는 그들도 준비가 필요했던 겁니다. 뭘 준비해야 할까요? 성령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오늘 본문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회개하는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리로 고기잡이 하러 갔던 그것을 회개했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주님이 붙잡히실 때 약속한 대로 주님 곁에 있지 못하고 버리고 도망친 것,
그거 회개했을 거고요. 도마는 주님 부활하셨다는 걸 의심했던 거, 아마 그걸 회개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도 한때 혈연이라는 이유로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마치 미친 사람 취급했던 거, 그것 회개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이 정결해져야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도 고백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고백했을 겁니다.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을 오해했고, 주님을 스승이요 주님이라고 따라다녔지만 주님의 뜻하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릴 때 주어진 응답,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좋은 일 것 주셔도 내게 운이 좋아서 이런 일이 내게 온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내 자신에게 공을 돌리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했다 하더라도 내게 이루어진 것이 내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인정합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기도한 그들에게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도했기에 그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기에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쓰십니다.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들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새 사람들이 됩니다. 기도할 때 갈릴리 사람들이 변하여 복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